말라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말라기 1장을 끝내고 말라기 2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좀 1장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2장을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 주보에 넣어드린 것처럼 1장에 관한 그 하나님과 유다 백성 간의 두 가지 논쟁에 관한 것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식사하신 후에 꼭 한 번씩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나서 사인하신 후에 저한테 농담이고 꼭 한 번씩 식사하신 후에는 뭐 읽어보시는데 한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보시면 기억이 좀 새롭고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이 안 나오네요. 처음부터 다시 볼까요? 음성 내서. 안 되나요? 우리 임익수님 더빙 해주세요. 더빙. 예, 더빙. 수십 년 동안 바다를 항해한 베테랑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다니는 백길을 잘 알고 있는 유능한 선장이었습니다. 어느 안개 자욱한 밤이었습니다. 선장은 늘 다니던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기판에서 미세한 경고음이 울렸고 평소와는 조금 다른 물결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선장은 내가 이 길만 수천 번을 다녔는데 이 정도 안개쯤이야 문제없이라며 경고음을 무시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배 밑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숨은 암초에 부딪힌 것입니다. 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테랑 선장은 잘 알고 있다는 익숙함, 늘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안전 불감증 때문에 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는 순간 신앙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를 영적 불감증 또는 영적 권태기라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자, 영상을 보고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베테랑 선장이 배에 암초가 자초된 것은 운전 미숙이었으니까 너무 익숙함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번, 2번. 예, 익숙함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요. 여기 보는 베테랑 선장과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너무 익숙해졌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는 익숙해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예배다 보고 제사다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이 귀찮아요. 번거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귀찮고 번거로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제사장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말라기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예,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같이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를 좀 보시면 이 명령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합니다. 미츠바. 근데 이 미츠바의 뜻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과 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명확한 구분.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미츠바. 하나님 명령한 것은 절대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라, 미츠바. 이 말은 저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죠.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가 무겁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거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익숙한 모습으로 제사 드리고 있구나. 이거는 너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이러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하는 그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말라기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않아서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러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책망했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귀찮고 번거롭게 드린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귀찮고 번거롭게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이해. 너희들이 더럽게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니? 이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식당 봉사하는 거, 여기 뭐 교회 일하는 거 이것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일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일하러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뭐예요? 예배 시간. 여기 찬양, 우리 예배 전에 은혜 찬양할 때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발 좀 여기 와서 같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식사 한 15분, 20분 늦으면 어때요? 그냥 딱 멈추고 있어요. 오늘 10분 늦을 거예요. 광고하면 돼요, 제가.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말씀 드리고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담지 않아서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 공부할 때, 오늘 중고등부 예배하는 내용이랑 오늘 내용이 똑같은 연장성상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데서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듣는 자세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냥 그분이 말하는 거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냥 온갖 신경을 귀에다 쏟은 다음에 그 말씀을 듣겠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관심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야기하거나 말거나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제사장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무거운 분, 두려운 분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가벼운 분으로 여겼어요. 가벼운 분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들려요,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을 마음에 둬요, 안 둬요? 안 둬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귓등으로 흘려보낸다.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보내니까 제사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질문은 제가 할 테니까 대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살아가시면서 내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보려고 애써 본 적이 몇 번이나 되세요? 네? 몇 번이나 되세요? 뭐 부족한 죄인이 전한 말씀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내가 듣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라고 애써봐야 되겠다 이런 법이 몇 번이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갖고 사회생활 하는데 사회생활하고 말씀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을 결정한 적이 몇 번이나 계세요?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왜 거의 없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아까 말라기서 2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듣지 않고 빗등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디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니까 한 주간 내가 살면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기억도 안 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 떠나면 여기 뭐만 남아있다고? 말씀만 남아있다고. 왜? 다 놓고 가셔가지고. 이거 해야 안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의 내면. 우리 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내면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 들은 말씀이 이제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품는 거죠? 뿌리 내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행동에 나타나는데 무엇을 따라 사는 행동?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말씀의 내면화. 그런 사람을 저 성도님은 말씀의 내면화가 되신 성도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겠어요? 말씀의 내면화가 되는 게 신앙의 승리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세요. 말라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말라기보다 150년에서 2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예레미야야, 너 유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유대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내가 전하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에 품고 거리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곧 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십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게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누가 듣기 좋아해요? 이게 참 힘들었어요. 이게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뭐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라.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너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또 하고 직접 돌을 던져서 때리기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멸망의 선언, 심판의 선언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결심을 하냐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나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 입을 딱 닫아버려.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딱 포기하면 좀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명을 내려놓고 입을 꼭 다물자마자 마음 깊은 곳에서 막 불타오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활활 불이 타요. 주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하심의 불이 활활 타와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마음이. 사명을 멈췄더니. 그래서 한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렸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흘려버렸습니까? 마음에 담았습니까? 마음에 담았죠?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에 내면하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셨던 건데 그걸 딱 입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라 누구의 심정이 돼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의 심정.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저 멸망하는 모습을 본 그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만의 그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게 말씀에 내면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속상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 막 혼자서 속상해하고 막 혼자서 짜증이 나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막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거꾸로 뭐 그렇게 살거나 말거나 내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캐세라세라 편해요. 그냥 이러거나 저러거나. 예레미야 마음이 말씀의 내면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닫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내가 입을 닫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을 심판을 선언한 그 일을,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죠.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살아왔다가도요, 여러분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선생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있어요. 너 목사라며. 근데 네 삶에 지금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해. 이게 이제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려면 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주간의 삶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못 사는 거는 뭐에 달려 있어요? 이 예배 한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의 운명과 우리 한 주간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우리 예배할 때 오늘 그 교환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핸드폰 가방에 집어넣기. 또 뭐 말씀 집중하는 목숨도 대가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이죠.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 설교 내용이었어요. 제 내용이 아니라 공과 공부 내용이에요. 청년들 제발 핸드폰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닥에 놓지 마시고 가방에 넣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행복한 거는요, 중고등부는 요새 핸드폰 안 보거든요. 그보다 조금 더 성숙한 누가 보고 있어? 네, 청년들이 봐요, 청년들이. 결혼한 분도 마찬가지더라. 결혼한 청년들도. 그러면 안 돼요. 핸드폰 보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핸드폰 보는 거요? 이거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나요? 말씀을 귓등으로 흘러가게 하는 마귀의 장난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네, 맞죠. 목사님이 하시는 거 맞아. 옳은 말씀이야. 아, 그래. 저게 진리지. 이러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다들 그러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진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윤리교사가 와서 윤리 말씀 드려도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거려요. 성경 말씀은 윤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철학의 말씀이 아니에요. 고개 끄덕하고 그래 맞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고 끝나는 윤리, 철학, 사회적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윤리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 오늘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셨어. 이거 아니에요. 저 윤리 선생 아닙니다. 철학 교사 아닙니다. 사회적 선생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윤리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품고 내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게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주일의 말씀 잘 들으면 학교까지 갖고 가라고 했어요. 학교까지 갖고 가서 너희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1분 전에 학교 생활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학생으로서 이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 그러면 미워했던 친구가 이제 사랑스러워 보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강의라고 들어요. 사회적, 도덕적 강의라고 들어요. 철학적 강의라고 들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발전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머리는 커졌는데 뭐는 퇴행이 돼요? 행동은 안 되니까 손과 발은 작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이거는 저 권사가 들어야 되네. 하나님이 어떤 권사 콕 찍어서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다 송인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다 여러분 개개인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저는 미리 다 회개합니다. 왜요?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깨는 게 많으셔가지고 하나님, 깨지는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저한테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회개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아니, 그렇게 하다한테는 제가 정말 가식적인 인간이죠. 사회학자고 윤리학자죠. 그래서 들은 말씀이 내 삶에서 내면화가 돼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 나 이제 정신 바짝 차릴 거야. 안 잘 거야. 졸지 않을 거야. 나 핸드폰 안 볼 거야. 나 이제부터 목사님 말씀에 집중할 거야. 여러분, 3분도 못 가요. 5분도 못 가요. 우리 죄악된 모습이 5분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우리의 결단, 우리의 의지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내 마음에 품겠어요? 말씀을 행동을 옮기겠어요?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안 돼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면화돼가지고 아름다운 행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 정말 오랜 종교생활로 가죽처럼 질겨진 끊어지지도 않는 우리의 딱딱한 마음, 이거를요 성령님께서 갈아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우리의 그 딱딱한 돌같이 굳은 마음, 말이 들어보면 탁탁 튕겨나가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뿌려가서 뿌리를 내리죠.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뒤집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말씀 갖고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에 제가 성실 했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행복한 한 주를 주시겠다라는 행복하길 원하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럼 한 주간의 삶이 행복해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안 해도 행복한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우리가 아까 은혜 찬양했던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2절 아까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선언을 하셨어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거 2장 2절 한번 찾아주셨어요? 적당히 안 되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지금 복받은 것 자체까지도 내가 저주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하지 않으면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으면 원래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그 중에서 또 택하셔서 뭐를 만드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죠. 제사장 직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가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다 해결해 주셨죠. 거기다가 백성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게 만드셨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 아론의 제사장. 제가 여러분 우리가 끝낼 때 제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해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의 축복 기도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특권, 직분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목사님 나는 예배 잘 안 드려도 행복한데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죠? 자, 앞에 화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가 해고되는 거,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 내 삶이 잘 나가요. 모든 게 행복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뭘로 바꿔요? 아까 말라기서 2장 2절에 복을 뭘로 바꾸신다고요? 저주로 바꾸신다. 그 복을 저주로 바꾸시는 게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 우리 집안이. 돈을 많이 버는데, 영어는 갈수록 메말라. 자녀들은 좋은 대학교 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데, 가정에서는 불화가 끊어지지 않아요. 맨날 가족이 다투고 싸워요. 가족들의 신앙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점점 황폐해져요. 사회적으로 지위는 올라가고 존경을 받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끊어져 가요. 이게 복입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 복이 아니라 저주인지 아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말라기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경고하다가 안 되시면 어떻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무서운 것은 경고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무 말 안 하시네. 여러분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영혼은 메말라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졌어요. 이러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리적인 용어로 유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나 손 띄게. 이게 유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영적인 방치예요, 방치. 애를 방치하시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방치와 유기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인 거예요. 이게 행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예배 잘 안 드려도 뭐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들 가정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네. 하나님은 제사장의 얼굴에 이제 희생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제물에서 나오는 내장, 동물에 들어온 똥을 갖다가요, 제사장의 얼굴에 덕지덕지 바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사장들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면서도 마치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일 예배 잘 드리고 제일 봉사 잘하고 제일 경건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위선의 얼굴, 가식의 껍데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벗겨내시겠다는 거예요. 위증의 얼굴, 가식의 얼굴, 형식적인 얼굴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벗겨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나도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해서 너희들을 내가 멸시하게 해준다. 멸시를 당하게 해준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입니다. 어쩌면요, 말라기 시대 제사장의 모습은 몇천 년 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예배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렇죠? 우리 예배 순서 보고서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이렇게 주보 보고 다음에 무슨 신년가? 우리 다 머리 위에서 다 외웠어요. 그죠? 찬송가도 어떨 때는 안 보고도 부르죠? 찬송가도 익숙해졌어요. 기도를 해도 너무 익숙하게 기도를 해요. 헌금도 자연스럽게 월급 타면 그 다음 주에 꼬박꼬박 헌금해요. 너무나 우리는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으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함을 얻었어요. 익숙함이란 좋은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예배를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익숙함이
하나님이 너무 만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주일 이 시간, 오전 시간은 비워서 내가 교회 가야 되는 시간. 이런 어떤 늘 해오던 의무감과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버스를 타고 차를 몰고 교회 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만족해 합니다. 나 오늘도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제 얼굴 보고 보셨죠? 저 얼굴 하늘 앞에 보이고 갑니다.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 그 오랜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준 익숙함이라고 하는 그 함정을 벗어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헌금도 이 정도면 되겠지. 예배도 이 정도로 드리면 되겠지. 내가 늘 해오던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영적 사상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없고 성도님들은 말씀이 내면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앞에서 드린 것처럼 그래 이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드신 분이 계시다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도 여러분들은 크게 변화하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안면 소리 핏대 세워서 소리 빽빽 질러도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냥 잔소리 듣다 가는 거고 목사가 핏대 세우는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잠 깨우는 소리 그거 듣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 이렇게 도우심을 필요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강구를 해야 되는가를 좀 적어봤어요. 분명히 익숙함으로 메말라진 나의 심령에 이제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영적 타성에 젖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내 교만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다시 내 안의 중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처럼 활활 불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깊이 담아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주소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돼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심으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바라기는 이제 우리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납시다. 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타성에서 벗어납시다. 뭐 한마디 하면 목사님 우린 그렇게 안 해왔는데요 이런 말 하지 맙시다. 이게 영적인 타성이고 익숙함이에요. 이런 것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